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 소망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인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싸. 인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싸는 어떤 조직의 내부자를 의미하는 인사이더의 약자입니다. 인사이더의 약자. 인싸는 자신이 소속된 무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적극적이란 말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화력이 있고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싸들의 인싸를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핵인싸라고 합니다. 핵인싸.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실감하는 이 인싸의 진짜 의미는 앞서 언급한 정의와는 살짝 다릅니다. 인싸는 그야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대상, 유명하고 좋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소속과 정보를 통해 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렵죠? 예컨대 유명 연예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거나 어떤 유명한 곳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하거나 그보다 앞서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만하고 모두가 가고 싶은, 요즘에 핫플레이스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 핫플레이스를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 유명 인사가 되어서 유행을 선도하면서 많은 이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 워너비들을 통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싸라는 한 단어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우리 일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유명한지, 또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하고야 안 하고에 따라서 인간 존재를 판단하는 이 구분선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인싸의 기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국내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인 이 나무 위키에 따르면 바로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이 아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싸, 이 노래방에 있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요. 아싸,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죠. 이 아싸들이 인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만든 자기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무리나 그룹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인싸들은 목소리가 아주 크고 아싸들은 매우 조용합니다. 주로 인싸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고 아싸는 상대적으로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냥 있습니다. 인간의 눈과 마음은 늘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보이는 모습, 보이는 스펙, 보이는 인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싸를 따르고자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존재감이 없는 아싸들은 외면받거나 오히려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하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곳으로 가든 인싸와 아싸가 존재합니다. 집, 학교, 직장,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도 인싸와 아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부각되면 부각되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인간 사이는 늘 무리 위에 우뚝 서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월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수단과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싸라는 이 가려진 가면 속 보이지 않는 계급, 차별, 야욕, 이 박탈로 가득한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싸가 아닌 자들을 향한 업신여김의 문화가 보이지 않게 이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싸는 왕따의 또 다른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존재한 그 순간부터 아싸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삶을 색으로 표현하자면 틈조차 없는 완벽한 검정색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색으로 덧칠을 해도 제 마음과 제 모습은 항상 검은색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저는 아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특출난 재능이나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는 늘 중간에서 위아래로 오갔고 싸움도 잘 못해서 맨날 동급생들에게 맞기도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10년 동안 섬겼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한 달을 넘겨야 될지 걱정만 늘어납니다. 제 삶엔 인싸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성공담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놓인 유다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들의 모습 또한 아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추정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시대적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략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유다 민족, 나머지 51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통한 모든 시대를 대상으로 기록된 걸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본문은 바로 바벨론의 압제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 굉장히 낙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결과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민족이 멸망했다는 그 현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실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고통과 슬픔이 파도처럼 그들의 삶과 내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고 열방의 부러움을 샀던 인싸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비웃음이 터져 나오는 아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암울하고 칠흑같이 얻은 현실이 스스로를 더욱더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고난의 뒤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현재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마치 부모를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며 우는 고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왕따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면서 손을 내미는 친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미지 않는 그 순간에게 수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전락한 내 삶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너는 내 친구야, 일어나서 같이 놀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나 평생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싸에서 인싸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낭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어.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내 안에만 있으면 돼. 이제 너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아들이야. 얼마나 놀라운 음성인지 모릅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더 이상 열강으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구원의 통로, 구원의 중심이 되도록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 진짜 인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거나 부러워하는 인싸는 아니지라도 감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넘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 인싸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소망을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 소망을 노래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인싸가 아닌 영혼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시 소망을 노래하며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인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확고히 다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되는 강대국의 압제에 쓰러져가는 민족의 현실 때문에 어쩌면 백성들은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불안함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듭되는 고통의 순간이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되는 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결국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죄책감, 자책이 안 그래도 힘겨운 그네들의 삶을 더욱 짓누르고 메고 있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 초반에 크리스천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을 향한 그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매우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어깨에는 그가 본래 살았던 그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메고 온 죄의 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크리스천 스스로는 이 죄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도록 아주 빈틈없이 그의 몸과 결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성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등 뒤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 언덕 위에는 3명의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크리스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 크리스천의 헌옷을,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이때 놀랍게도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죄의 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졌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크리스천 이마에 도장을 찍고 구원의 증표인 이 두루마기를 건네줍니다. 이 두루마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첫 번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천사,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누구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이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약속의 두루마기와 함께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이 비단 주인공 크리스천만을 향한 것일까?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껏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용서의 은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밖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레슨, 두 번째 레슨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진주를 알고 계시죠? 진주. 이 진주는 조개 껍질 안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모래알 같은 작은 이물들이 껍질 안에 스며들어서 진주질에 에워싸여서 생긴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 모양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서 목걸이나 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진주는 곧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진주의 진자가 바로 이 보배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진주가 보배로운 이유는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일상 자체가 모래알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보배로운 진주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제 이름의 끝자가 보배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이름은 구본진입니다. 구본진 중에 끝자, 이 진자, 보배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선 저는 부모님의 원함과 그에게 의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가정의 출발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님의 운명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부모로서는 저는 뜻밖의 존재였던 것이죠.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서 3개월 이상 인큐베이터에 갇혀 생사를 다투면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당시 부모님이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원주에 계신 이 친할머니가 계신 대신해서 저를 4살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여튼 4살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 자녀 사이를 애착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저는 이 부모님과 애착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할머니하고 애착관계가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릇된 마음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은 고사하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한 말로는 학대라고까지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심한 결벽으로 인해서 제 몸에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바로 따귀를 날리셨습니다. 엄마가 제게 늘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쯤인가 부모님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십니다. 그때 제 밑에 동생도 있었었는데 저에 대한 양육권은 아버지가, 또 동생은 어머니가 갖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시 원주로 올라와서 결혼할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너무 싫고 또 무서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직도 제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모가 저를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인생을 망쳤고 저 때문에 가정이 붕괴된 것 같은 그 죄책감, 내가 미워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나. 어린 나이였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도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 존재에 대한 기쁨이나 그 어떤 확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사랑하는 본진아, 너는 내가 택한 존재다. 보배롭게 만들었어.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제 죄 자존감이 매일 매순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동안 북받쳤던 감정이 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모는 나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제게는 얼마나 기적 같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기적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제 삶이 성공 가드를 달리고 큰 업적을 이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의 삶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의 존재는 모래 속의 진주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제 인생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처한, 지금도 고난의 뒤편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신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옆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당신은 틀림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레슨이 있다면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는 이제부터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절망과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삶에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손을 지금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9절에서 이 동쪽은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지도를 봤을 때 동쪽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빛 한 점 되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라도 결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먼저 등장하고 있지요.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이 무거운 현실이 내일도 계속될 것만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내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존 버니언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지난 순례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절망의 감옥.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 소망이라는 친구도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 절망의 거인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거인으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처음엔 어떻게든 이 절망의 감옥을 탈출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하자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의혹이라는 절망의 거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칼과 독약, 밧줄을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크리스천은 이제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결단합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어.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내 힘으론, 내 마음과 내 믿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결단합니다. 힘겹고 두려운 미래를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의혹의 말이 생존의 의지마도 마저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죽으려는 크리스천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에게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숱한 고난을 넘어왔듯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크리스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함께 하고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다시금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소망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 와중에 그러다 번뜩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던 두루마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몸을 뒤져서 그 두루마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니 그 안에 바로 약속의 열쇠가 쨍그랑하면서 떨어집니다. 그 열쇠를 주워다가 굳게 잠긴 자물쇠에 꽂는 순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렸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비단 이 약속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내 가정이 무너지고 아싸가 되어도 왕따가 되어도 내 미래는 여전히 암담하며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마치 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암울한 오늘일지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눌러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대적, 어떤 절망의 거인이 나를 대적해도 오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박해 가운데 로마 성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한 구절, 우리 이 구절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길이 예측되지 않으면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늘 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께서 주신 소망을 노래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핵인싸의 삶에 주목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바라야 할 유일한 분, 우리의 진정한 핵인싸,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구원의 인생, 생명의 인생, 더 나아가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사이더, 하나님의 인싸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비록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지만 이러한 세상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소망이 되는, 더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향한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